아까 노집사 얘기를 기도 속에 했지만은 요즘 북한의 핵개발 성공 발표로 말미암아 한반도 남북 긴장 관계가 지금 굉장히 고조 상태예요. 우리는 그래도 군대를 의지하고 또 있어서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도 많이 있지만 전쟁하다 휴전 중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은 전쟁 중에 있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해서 북한의 목을 조르느라고 유엔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그 제재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김정은은 길길이 뛰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들 다 죽었다고 지금 전쟁 준비를 얼마나 지금 무섭게 하고 막 개성공단이 폐쇄되니까 그 가까이에다 포를 그쪽으로 향해서 우리나라 향해 쏘고 뭐 청와대를 박살내겠다는 둥 막 박근혜를 모욕하고 욕하고 말이죠. 뭐 이러고 있고 또 미국과 우리 한국이 막 협력해서 사드 배치해서 너희들 북한 핵을 쏘면 언제든 우리가 그 핵을 맞춰서 한반도에 떨어지게 된 타격하고 아주 막 김정은이부터 찾아서 그냥 죽일 그런 그 특수 부대까지도 동원해 오고 말이죠. 만약 어디 숨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리 땅굴 속에 숨어 있어도 갔다가 너는 죽인다고 그 부대까지 우리 한국과 미국의 특수 부대까지 암살조가 온다든가. 그러니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핵 개발을 싫어하는 중국도 말이죠. 이제 뭔가 북한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북한이 위험에 처하니까 또 북한 편을 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너희들과 한국이 이 핵무기를 파괴하는 뭐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전략 무기들을 배치하면 우리가 중국이 위험해지니까 언제는 우리도 너희들 그것을 또 타격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그래 지금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세가 완전 긴장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막 전쟁 준비가 한창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 지금은 아니다 해서 비상 계엄을 하고 지금부터 뭐 다 피난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조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다시 아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간표대로 어떻게 움직이고 가시는가 저는 느끼고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서 시대를 깨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 계시록으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따라서요.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영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에 푹 빠져고 죄에 빠졌다도 자다가 깨서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이 언제 오실란가 하는 것. 하나님 언제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언제까지 두실라나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주님 언제 재림하시면 세상 언제 끝장을 내시겠어요? 하고 2000년 전에 물어봤더니 그 날과 그 시는 자꾸 너희들이 알라고 하지 말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안에 분명하게 스케줄이 있고 일정표가 있으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자꾸 이 세상에 보내주는 사인, 징조들을 보아서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알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시다. 네. 자,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공부했던 것들을 좀 복습을 하자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는 계시록은 비밀이기 때문에 딱 한 사람 이만이라는 사람만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은요, 지난 1900년 동안은 사실은 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 2000년 후 오늘날을 그 20세기 21세기를 예언을 하고 앞으로 세기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탱크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막 그 헬리콥터, 이하나 헬리콥터, 도도도도도도 헬리콥터를 보여주고 말이죠. 또 이렇게 그 비행기가 막 제트기가 가고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비행기라는 말도 없었고요. 비행기도 없는 시대. 그때 막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고 말이죠. 무슨 바퀴벌레가 날아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복받은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장은 그런 서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2장부터 3장,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인데요. 거기서는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교회 시대가 계시록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 시대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지요? 다 같이, 교회는 왜 존재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회개해서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교회의 숫자를 채우라고. 그건 우리 교회의 숫자 몇 명을 채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 전체 구원받은 숫자를 완전하게 채우면 교회가 이 세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완성되면 교회는 이 세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데려감을 당하면 어래요. 우리 이 예배당 2층만 딱 빼가지고 우리 이렇게 싣고 비행기 타듯이 이렇게 우리 데려갈까요?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 몇만 평, 몇천 평, 몇천억 원짜리 그런 거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많은 것을 감사합시다. 또 많아져야 됩니다. 숫자를 빨리 채워야 됩니다. 그럼 하늘로 사람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피난을.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렇게 믿고 있다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만 살고 이 고생 그 수고 그만하고 빨리 천국으로 알아하면 이 몸뚱아리고 뭐고 이 안경이고 다 벗어버리고 우리 몸만 영혼만 천국 가고 몸은 무덤 속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올라가고 나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라는 교회가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많죠. 예배당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들이 다 가짜가 이거예요. 가짜. 여기는 한 분도 빠지면 다 올라가 버리고 털털 빈 채로 이 주인 아저씨 그 보증금 다 먹으라고 그럽시다. 저 어머니들도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 같이 올라가야 돼요. 지팡이 같은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옷 같은 거 다 버리고 다 가는 거예요. 어째 불광동에서 어째 어머니 오늘이 그 얼굴이 굳어 있을까? 뭔 어려운 일이 있구나. 나 보면 그렇게 박으려고 웃더니 오늘 처음부터 냉랭하시네. 하나님 저분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나면 적그리스도란 세계 정부의 지도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악마의 화신이 세계 인류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세상은 악마의 손에 들어가고, 왜? 교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가들이요
옛날 로마 황제 네로 황제처럼 그 김일성, 김정은 막 이런 사람들처럼 막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시오. 이러니까요. 그 직소를 못하고 그래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진짜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마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짓밟을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의 시대가. 그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지도자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들로 위해서 7년 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 일곱인 심판. 따라서 일곱인 심판. 일곱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 봉투로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늘 이 땅에 심판이 막 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진다. 두 번째 마지막 인을 떼니까 그때부터 일곱 나팔이 하늘에서 나팔 하나가 불 때마다 막 전쟁, 기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심판이 쏟아.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딱 부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인 겁니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면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 예언한 모든 무서운 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타락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상 낙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상의 낙원을 이루겠다고 뭐 공부하고 돈 모으고 별별 일을 하지만은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지상의 낙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짐승들의 싸움과 같이 니전투구가 심하고요 양육광색의 짐승들의 세계와 같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와이프는 내가 정치판에 안 빠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하는지 몰라요. 네. 비행기 주신다고 주세요. 저 전도사님이 또 주신대. 그때 가지고 빨리 와요. 아니 저기 있잖아. 비행기. 가지고 이리 오세요. 오케이. 아빠 옆으로 빨리 와요. 자,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면서 천년 동안만 그것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것이 없어. 성경만 믿읍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인데 마지막 대접 심판을 15장까지 우리가 마쳤기 때문에 16장 오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7심판 중에 5심판을 짧게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7년 대환란 한번 넘겨봐요. 이 7년 대환란도 절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후 3년 반쯤 뒤에 석 달, 3년 반이라는 세월에 일어날 사건들인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곱 대접 심판의 특성을 보겠는데,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심판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곱 인심판, 나팔 심판을 때릴 때는 세상에 뭐 자연이나 환경을 막 하나님이 파괴하셨어요. 인간에게 직접 때리는 것보다는 막 물이라든가 또 이 자연이라든가 수풀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하나님이 때렸단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 때 보니까 주로 이제 사람을 타격하더라고요. 사람을. 지금도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좀 할 때는 주변만 타격을 조금씩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진짜 전쟁 터지면요. 막 본부를 타격해요. 청와대.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우리
강남 도망갈까요? 우리 어디로 피난 갈까요? 경기도가 더 나으려나? 무슨 일 나면 우리는 어디로 모이게 사당역 지하로 다 모여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초점 맞춰졌더라. 자, 6장 1,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경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쏟으라 하다.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을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시켜 쏟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는 모르고 하늘 쏟으니까 세상에 갑자기 사람들이요 몸에 뭐 종기가 나고요, 악하고요, 막 몸이 헐어지고요. 요즘 메르스 사태 이해하시죠? 요즘 뭐 지카 바이러스인가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악착이 나고요, 살점이 떨어지고 막 썩어들어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죠. 666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말씀 전할 때 이미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님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한이가요. 이한이 아빠 앞으로 오세요. 이모께 있을래요? 이한이가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킬 때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나랑 차 속에서도 하고 방에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나 이한에게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나 이한에게도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동생 시아에게도 시작을 했어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진짜 똑똑하고 진짜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666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666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되고 666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세계 정부의 지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대통령들 다 합쳐서도 그분이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갖고 세계를 이 전 세계가 한 나라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사도 전라도 해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있듯이 미국, 한국, 중국 막 전부 합쳐갖고 한 나라가 있다니까. 우탄트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아직 몇 나라가 안 들어있지만 전 세계 나라를 거기에 그래서 세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분적이지만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세계 정부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다. 왜 적그리스도냐? 엔타이크라이스트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면 악마죠, 악마. 근데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인류를 타락시킨 마귀가요 적그리스도라는 정치가 하나가 딱 등장하면 거기다 권력을 다 줘버려요. 마귀의 힘을 다 줘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씌워버리면요 사람 헷갈락 밟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 속으로 마귀가 쑥 들어갔어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귀신의 대장인 악마가 싹 들어갔더니 확 은 30냥은 받고요. 예수님 배신하고 죽이고 자기 자살해버려요.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악마거든요. 근데 악마가 모든 세상에 자기 권력을 전부 적그리스도에 주면 적그리스도는 세계 인류를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전부 가지고 말이죠. 하면은 그러면 세계 인류가 한 나라 백성들처럼 돼. 그때
경제 시스템으로 먹고 사는 시스템으로 666이 시작된 666으로 시작되는 666이 포함된 개인 주민등록 번호처럼 세계 인류에게 하나씩 번호를 다 줘. 1년 번호. 그리고 666으로 시작된 번호가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뭐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까?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두. 그래가지고 아니 북한에서요.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안 하면요. 아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부 처단해버리잖아요. 그것의 100배 1000배가 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마지막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오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는 전 인류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전부 받더라 이거예요. 666표를. 기독교인이라도 소용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받아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알고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로 받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일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벌써 14장 때 666표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을 잠시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다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고통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접 심판 예언에는 그때 666이 포함된 표를 그리스도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시다. 세상을 떼야 됩니다. 만일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악창이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거는요 한 나라의 어떤 일부분에게 전 세계 인류에게 이런 고통이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년 연초에인가 만났던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만난 전주에 계시는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매일 이렇게 경건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피드백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보낸 문자 편지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칩 임상실험 단계에서 필리핀 섬뿐 아니라 미국 유학 중에 하와이에서 일을 하는 중에 유색인종만을 골라 강제로 임상실험을 당하는 중에 군대 병원에 가서 실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노숙자 생활하는 중에 그 외에 베리칩을 맞은 사람들 이미 폐인이 되었고 부모들은 날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고통하며 서울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칩을 의료, 안전, 질서, 생활 편의와 같은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병원과 회사, 관공서와 교회 등에서 맡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사이버보그라고 하는 반인간, 반기계, 컴퓨터에 조종되는 기계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컴퓨터에 노예된 인간이 되어서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대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몸에 종기가 생기며 결국엔 영원히 불과 유황불못에 던진다. 라는 계시록 14장 9절 11절 16장 오늘 읽는 2절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베리칩은 666 짐승표인 것 100% 맞은 것임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쫙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아이고 이분이 또 이 종말론에 또 극단주의로 또 빠졌나. 난 처음에는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학 가서 당했다는 일인 줄 알고 심려 들고 그렇다면 이분을 불러 올려서 이 계시록에 대해 정확한 그것을 좀 잡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자기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그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헛부른 얘기를 할 뿐이 아닌데 문제는 지금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사람 몸에다가 이 침을 하나 심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이패스 그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뭐 돈 내고 머무르고 시간이 슉 지나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지금 뭐 하려면 주민증 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 근데 그런 거 없이 내 신분 모든 거를 번호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병원에 가도 그냥 가고 물건 슈퍼 가도 그냥 쓱쓱 지나다니면 계산이 저절로 돼서 청구되고 이런 시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베리칩이 666표가는 아니다라고 제가 저번에 우리 노아들 집사람 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이건 아닌데 이것은 666으로 모든 인류를 이마나 여기 성경에 분명히 해서 이마나 왼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받으면 온몸에 악창이 나고 몸이 썩어들어가고 나니 어떻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뭐 베리칩이라든가 여러분 그 대신 참고로 인터넷 들어가서 베리칩이 뭔가 한번 들어가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 어떤 분들이 그걸 막 동영상으로 강의해놓고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은데 참고할 정보는 됩니다. 아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하나의 징조로 알지만 그게 666표도 아니다 이렇게 막 지금 결론 내려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666표를 받으려면 어떤 시스템에 맞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모두가 여기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체제가 완전히 갖춰져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막 666표 받으면 지금 뭐 지옥 갑니다. 적그리스도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고 막 빨리빨리 짐 싸들고 교회로 모이시오면 이거는 마치 신천지에서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과천을 본부로 해서 자기네들 그룹 속에 천년왕국이 와 있고 예수님은 이만이라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있고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자기가 풀어줘야 된다고 그 얘기나 똑같이 넌센스고 오바고 웃기는 얘기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적으로 무식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심판은 아까 심판은 사람들에게 집중됐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전체적인 심판이다. 그동안 15장까지는 7 인심판, 7 대접심, 7 나팔 심판은 전부 다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8장 6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부터 9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3분의 1 다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막 하나님이 환경을 심판했죠. 나무, 뭐 강물, 바다 막 그래서 막 이런 고기들이 죽고 수목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황폐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했는데 이거 부분적이죠. 그래죠. 그런데 16장에 나타난 대접 심판은 심판의 국면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16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그냥 하나님 전 세계 태평양 대서양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다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바다를 마치 모세 때 모든 저수지와 물건을 막 피로 변하게 만들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보면 전부 피같이 돼 있어.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근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심판을 내렸어요. 한 나라를 때리든지 한 나라를 좀 이따 말씀드리는 바벨론, 메데파사,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막 다 한 나라를 그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를 다 쓸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듯이 한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사인이었어. 사인. 미리 내려.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죠? 마지막 심판.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분적인 심판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요. 이 심판은 아멘. 아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했죠? 세계 정부 지도자지요? 마지막 시대에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됐을 때 거기 최고 통치자인데요. 그는 김정은이 100배, 몇 배까지 올라간다 했잖아요. 1000배, 10,000배나 다 악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포문제죠. 지금 요즘 김정은이도 그러잖아요. 그 젊은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막 백성들 앞에는 아주 폼나게 나왔다는. 그 뒤에서는 조금이라도 반해가는 사람 가차없이 아무리 아버지 때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그냥 다 처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세계 평화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굉장히 인류가 막 환호성을 울리고 대단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환영할 그때 뒤로 가서는 인류를 자근자근 짓밟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전 인류를 표적으로 삼아서 대장을 최고의 정치 수뇌부를 타격한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도 자꾸 이렇게 막 제재를 가하고 한국에서도 막 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막 전 세계 미군이 막 이쪽으로 달려오고 막 그러니까 청와대 아주 박살내겠다고 타격한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박근혜 너 죽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냐? 적그리스도 이제 네 마지막 한번 써먹고 난 너 폐기 처분할 거야. 적그리스도를 내리치는데 그 전 세계 인류가 다 주인을 잘못 만난 다수를 지도자를 잘못 만난 다수를 전부 다 파멸로 가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온몸에 압창이 나가지고 왜? 표 받았기 때문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읍시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666을 표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표 받는 순간에 완전히 악마의 쫄개들이 돼가지고 인생이 썩어가고 파멸되고 그 육체가 썩어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 하나님 진노가 들어있는 대접을 어디에 분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보좌라고 그랬죠. 짐승의 왕자. 저 세계정부 지도자의 그 자리에 막 저주를 심판을 쏟아 붓는다고 그랬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볼래요? 저 구약 시대에 모세 때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로 삼고 있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못 살고 자기가 신이나 되면 좀 우상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의 보좌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손을 들고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 모세 네 백성들 내가 빨리 꺼져버려 꺼져 뭐 이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또 다니엘서 2장과 7장 내가 언제 한번 조만간에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그 예언이 오늘날 그 또 마지막 시대까지 어떤 예언인가를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때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제국의 권력자가 느부갓네살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뭐 꿈을 꿨어요. 이 신상의 한 우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맨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동이고 그다음 밑은 다리는 여기는 노시고 여기는
철과 흙으로 이렇게 10발가락 되면 그런 거였다. 그러면 머리는 근데 그거를 그 꿈을 꿨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꿔서 괴로워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지혜자 다니엘을 불러서 그때 국무총리였죠. 거기에 이제 관원으로 아주 높은 왕 옆에 있는 참모였는데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예, 지금 이 금머리 왕이 보신 금머리는 지금 현재 왕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슴은 근데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도 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메데파사예요.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두 나라가 바벨론 물질르고 새로운 제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데파사도 멸망하고 누가 하냐 그리스라는 히랍 제국이 생겨요. 근데 히랍도 또 때가 되면 망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로마 제국이 됐어요. 그때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때 기독교가 막 핍박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맨 마지막 10발가락은 뭐냐? 이거는 이렇게 갈갈이 이 로마 제국에서 갈라졌던 여러 나라가 10나라로 나눠진다 그런 식이죠. 근데 발가락이 10이니까 10나라 정도로 이렇게 했지.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나라가 다리가 이렇게 하나 다리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럽일 수도 있고 지금 유럽이 연합 EC라고 하는 유럽 연합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산돌이 이 세상에서 깨뜨려낸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돌이 막 날라오더니 여기 딱 내리치더라. 팍 내리치니까 이게 박살이 나면서 다 깨져버린다. 이거 예수님 재림이죠. 이 산돌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 계시록 7장에 가면 넘겨주세요. 또 왕이 꿈을 꿉니다. 꿈에 또 짐승 4마리가 나타나 무서운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제국인데 마지막에 이 10뿔 달린 짐승 이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새로운 영원한 왕국을 세우라 이런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정치를 볼 때 또 정치가들을 볼 때요. 물론 그 정치가들 중에 믿음이 훌륭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 제국의 지도자들을 볼 때 짐승처럼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짐승은 짐승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의 마지막 짐승은 큰 짐승입니다. 그게 이 짐승이에요. 이게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600년 7년 후에 있을 우리 시대의 일을 예언해 준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어디에 생길까? 뭐 유럽의 EC의 본부가 생길 것이다. 또 미국에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어요. 또 로마 교황청이 뭐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기독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로마 교황을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막 옛날부터 막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들 모임도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작은 짐승, 큰 짐승이에요. 큰 짐승이 적그리스도고요. 작은 짐승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의 마음을 갖다 바쳐요. 이 두 짐승이 전 인류를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저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시나리오 속에 다 적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뭐야? 한번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제국이 쓰러졌잖아요.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오래 갈 것 같죠. 지금은 2강 체제인데 저것이 하나로 손을 맞잡을 날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세계가 하나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린다. 이런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많은 장애물이 있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막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된다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난은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 인격을 다듬으며 우리가 정말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재앙은 뭐냐면 완전 심판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7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크리스찬들 죽이고 교회를 막 박살내려 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권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피가 뭐라 하냐면 마땅합니다. 저놈들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 천국에서도 얘기한다고. 하나님 절대로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고 의로우십니다. 올바른 판사십니다. 그러지. 판사가 맨날 잘못 판단하고 죽여야 할 사람 살리고 말이지 살해야 할 분을 막 유죄 판결 내고 그런 판사가 있다면 판사도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믿읍시다. 6절에 뭐라고 하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정치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도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중세 암흑시대에요. 캐토릭이 세상을 지배할 때요.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들 5천만 명 이상이 죽였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구약시대에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수없이 죽였어요. 보내면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면 죽이고 계속 죽인 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 죽여야 마땅합니다라고 이 제단에서 막 하나님께 상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치 않는 인간들의 완전한 부패상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몸에 악창이 나고 교인들이 교회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했는데도 모르고 666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이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런 걸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11절 다시 한번 아픈 그가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키는 핵심은 뭐냐면 16장 30절을 읽어봅시다. 부자가 천국을 향해서 외칩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하자면 자기가 그냥 세상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에 왔단 말이지. 거지처럼 살던 그 집 앞에 자기 집 밥도 모르는 거지는 천국에서 이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완전 바뀌어버렸죠. 운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 지상에 남겨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제발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세상에 보내서 가지고 우리 가족들 전부 회개하고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자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읍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부자는 부자니까 지옥 갔나요? 아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살아선 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회개하지 않는 인류 전체에 쏟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9절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있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역사는 이제 시간을 얼마 남겨놓은 초침처럼 톡톡톡톡 치고듭니다. 이 시대와 세상과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언제 쏟아질지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치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이미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더 이상 구제불능입니다.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선원들의 모든 관심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맞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어차피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이런 얘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은 나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심판을 피하고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생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 다합시다. 그래서 3월 27일 마지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더 초청하는 그런 전도주의로 하는데 좀 이따 우리 사역자들이 3월 27일 5.19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나눠드리면 여러분 한 10여 명의 전도를 그때 정말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면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